오늘은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입니다.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처럼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무한정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 기한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개정개혁에는 시한이 있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ime이라는 단어와 seas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다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28가지의 다양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때가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여러 가지 48가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때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교회에, 모든 그 때를 정하여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때가 있고 그리 좋지 않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그 상황, 그 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한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7년 대 풍년 후에 7년 대 흉년이 온다. 그래서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간 상황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상황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이 뜻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장차 오는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 결과가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때를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때,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시기를 분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미의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 6장에 게미는 그 미물이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장차 올 그 겨울을 준비하여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게미가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장차 오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 바로 그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가 나옵니다. 이 모든 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때 그 하나하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되는데,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무나 괴로웠지 않습니까? 간절히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야 그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구원이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때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모든 때는 아름다운 시간, 좋은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 때에 아름답게 지으셨다. 모든 것을 그 때에 아름답게 지으셨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풀 같은 것도 아름다운 때가 있다. 한때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그 모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수고와 허무, 바로 이것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감각. 그 전에 번역의 개정개혁에는 영원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다. 자, 이것이 바로 허무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이 허무함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보람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언제 평강이 있고 행복하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전도서부터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도대체 어디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 쾌락이냐? 재물이냐? 그 모든 곳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이 전도서 솔로몬이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족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들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빼할 수도 없고
꼭 그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빼버리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불리한 말씀, 내 마음이 안 되는 말씀 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최고의 성숙한 신앙, 가장 높은 수준 높은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소원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하나님 싫어요 하고 빼지 않고, 하나님 좋아요 하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충격이 너무 커서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옥처럼 보냅니다. 그 누가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것은 모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았더이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놀라죠. 그리고 전율합니다. 우리 말씀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나는 잃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꿰매일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다. 여러분, 찢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찢기셨으나 그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내가 싫을 때가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하는 일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
허무함에 굴복하는 우리들로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정한 법, 정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는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심판을 피했다는 것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 지옥의 심판은 피했지만은 영원한 상, 영원한 영광에 관한 심판은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울에 달아 평가하시고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전도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치 선생님께서 답을 미리 주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시험과 같습니다.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고, 아니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은 죽음 뒤의 심판입니다. 영혼의 때입니다. 이 영혼의 때를 안다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 뒤에 일어날 일, 그 전 번역에는 신후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뒤에 일어날 심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 그분이 신약에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계시록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죽음 다음에 일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죽음 다음에 일을 보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그는 고린도후서 5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헛되고 헛되다 말했던 솔로몬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보람된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은 찬란한 날이며 보람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은 영광의 시간, 영생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때가 오지만은 내 눈에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그 상황 속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
보람된 삶,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